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4일자 본문 민수기 7장 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선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미 어제랑 이제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성막이 완공되는 날 수레하고 소를 드렸음에도 또 각 지파별로 매일 한 지파씩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지파가 똑같은 내용을 드렸는데요. 은쟁반, 은바리, 바리는 대야를 말합니다. 여기에 곡식가루, 이게 소재물이죠. 거기다가 금냄비에는 이 향을, 그다음에 번제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순서를 유심히 보니까 성막을 치고 배치한 지파 순서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쪽부터 시작해서 동, 남, 서,
북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 첫째 날 유다 지파 맞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저께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다음 스불론 지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12지파가 드린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이 되는 것은 이 매일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출애굽 2년 1월이거든요. 2년 1월 1일이니까 딱 1년 돌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딱 1년 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첫날입니다. 첫날 2년 1월 1일 이게 이 사람들이 달력도 바뀌었어요. 이 출애굽이 이들은 기원 그러니까 원년이에요. 원년 달력이 1월 1일이에요. 얼만큼 그 중요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죠? 북한은 아직도 주체 몇 년 뭐 이런 생뚱맞은 지네끼리만 쓰는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병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이 자신의 시작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성막이 완공됐어요. 최종적으로 완공됐지만 뭘 발랐냐면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나서 비로소 이 성막으로서의 이제 기능이 시작된 것이죠. 이날에 이미 각 지파 우두머리를 통해서 두 지파당 하나의 수레, 그다음 한 지파씩은 소한 한 마리. 이게 전부 다 성막을 운반하기 위한 것을 용도로 쓴 거예요. 이게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와는 별도로 각 지파별로 매일 돌아가면서 봉헌물을 드려라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봉헌 순서는 진을 치는 방향, 행진하는 방향 이미 우리 앞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쪽에 세 지파, 남셋, 서셋, 북셋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 하면은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또 성막 안에는 또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제사장, 그다음에 뭐 고핫, 무라리, 그다음에 게르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저 센터를 중심으로 이너서클을 만들고 외곽을 둘러치게 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하루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하는 거를 보니까 동쪽의 세 지파가 먼저 하고 남쪽의 세 지파하고 서쪽의 세 지파하고 북쪽의 세 지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진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뭐 본문을 이거는 뭐 우리식 편하기 위해서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자른 거지만 이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제부터. 그래서 유다가 그다음에 이사갈 둘째 날에는, 셋째는 스불론, 넷째는 르우벤,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갓, 뭐 다섯째는 시므온, 그다음 뭐 갓,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패턴이. 자, 하루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어떤 일을 해보면 하루 그냥 날 잡아가지고 야 어느 뭐 다음 날 전부 다 한꺼번에 갖고 와 그러면 어떻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맨날 또 와가지고 또 세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점검만 해 검수만 해가지고 딱 받으면 그냥 하루에 딱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왜 매일 지파별로 드리라고 했을까? 첫째 날은 누구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드리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구나. 한꺼번에 그냥 퉁치고 몰아서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이런 본문이 제일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얘기가 맨날 반복돼. 아, 이거 모자라는 거야. 족보 얘기, 이런 얘기, 절기 설교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가운데도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그거야. 아, 그렇구나.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구나. 한꺼번에 이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죠? 기분 따라.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뭐 이런 거. 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뭐 이렇게 들쑥날쑥한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그냥 뭐 넘어가고, 어떨 때 뭐.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루씩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돌아가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 주일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모두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의 헌신. 매일 드리는 봉헌을 보면 어느 지파도 예외 없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어느 지파도 예외가 없다고. 12지파라고 해당된다면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헌물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거 느끼세요? 똑같아요. 130세겔, 이건 무게를 다는 건데요.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 70세겔의 은발이 대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곡식가루, 소재물로 드려야 될, 이거 전부 다 제사에 필요한 건데, 이거를 채워서 드려야 돼요. 빈 접시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빈 접시로 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도 제 제주 와서 첫 번째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옆집에 뭐 갖다 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빈 접시로 안 와요. 빈 접시로 안 옵니다. 그게 난 왜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이러면 내가 저분한테 주기가 부담스러운데 라고. 왜 이렇게 받는 걸 꺼려하지? 제주도 와서는. 난 서울에 살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주면 쿨하게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때가 되면 형편 되면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면 거기에 A를 주면 A 다시가 와야 돼. 그게 장례 때고 그러고 결혼식 때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 몰라요. 왜 이상하다는 걸 몰라. 그냥 그런 줄 아니까. 근데 나는 처음에 왔을 때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럴까라고 파고 들어갔어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제주를 이해하려고.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라고 했더니 다 먹고 살기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 저 사람이 줬지만. 그래서 그건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채워줘야 서로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DNA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 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보세요. 이들을 볼 때 빈 접시, 아니 이거 주는 것 자체도 귀한데 빈 거를 채워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소재물을 채워서 이 용도가 뭐라는 것도 보여주고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갑 선물할 때 그냥 주지 않는다고, 난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갑이 두둑해지라고 거기다가 단돈 1,000원이라도 껴서 주는 게 뭐 저도 어디서 들은 거예요. 지갑을 줄 때 그냥 주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하실 때 가득 채워서 빈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0세겔의 금 그릇이는데 10세겔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12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g이니까 뭐 그다지 큰 종지 정도? 종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뭘 띄웠냐면은 향을 또 채워서 드려요. 향은 언제 씁니까? 분향단 할 때 그때 쓰는 용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한 마리를 번제물 용도로 드리고, 또 순염소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리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양 5마리를 뭘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우리 생각은 어떻죠? 그냥 드릴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용도를. 뭐 개가 개구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내가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는 양을 드리진 않잖아요. 우리는 헌물을 안 드린다고. 그럼 어떤 분이 있어요. 나는 11조헌금 한 걸로 난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거하자면 일상에, 그러니까 주일헌금은 기본이에요. 베이직. 거기에다가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 가지 용도의 헌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누구죠? 각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지휘관이에요. 그 개인이 드리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헌물은 지휘관 한 개인이 드리기에는 큰 부담이 돼요. 혼자서 이걸 다 드리라 그러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가 속한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모아서 드리는 헌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죠? 가장이 돈을 벌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대표로 하고 플러스 자기 가족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 어떤 가장의 이름으로 드렸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드린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 가족 전부가 마음을 실어가지고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뭘 하는 거죠? 12지파가 하나도 예외 없이 순서만 다를 뿐 다 드렸어요. 성전은 이들이 드린 헌물로 운영이 됐어요. 뭘로 소재물을 드릴 거면 뭘로 번제를 드리고 뭘로 화제목제를 드릴 거예요. 이들이 각 지파가 드리는 것 같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 깨닫는 원리가 있어요. 교회 이게 무슨 성막이 교회고 뭐 이러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부분은 매일의 일상에 매일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교훈했고, 두 번째는 뭐죠? 모두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그렇게 하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모두 동일하게 함께 부담하고 헌신에 동참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외 없이. 자기 형편에 물론 따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때 그것이 비록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부터 얘기할게요. 특정 한 사람이 물론 뭐 엄청나게 사업을 막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 그래갖고 거기서 막 해갖고 막 좌지우지해. 그걸 또 행세해. 성도들도 다 알아. 목사도 그 사람의 눈치를 봐. 이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정말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자, 그럼 건강한 교회는 뭐냐? 정말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수입에 따라 헌신하고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주장하거나 내색하거나 뭐 이렇게 행세하거나 이러지 않은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해요.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얘기 안 해요. 그냥 신앙의 흐름과 저분의 신앙 상태와 그거를 제가 알고 어떻게 목양할 때 필요한 자료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 갖고 차별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러지 절대 안 해요. 그건 저를 믿으셔도 돼요. 여기에 원리에 따라 그래요. 저는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이 되지, 나 때문에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외 없이 나는 안 해도 뭐 다 돌아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헌신에 동참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각자의 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모두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각자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인구 숫자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지파 인구를 갖다가 조사했더니 엄청 많은 데도 있어요. 막 6만이 넘어가는데도 어떤 3만이 있고 더블 스코어예요. 더블 스코어.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직업이 다르고 그래서 수입이 다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물은 뭐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만 드리는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처럼 훗날 민수기를 읽는 성도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유다 지파만 대표적으로 첫날 드리는 거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아까 말했던 거 무슨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니까 드렸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 누구 지파, 셋째 날에는 누구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드렸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이거 진짜 답답할 노릇이야. 첫째 날에는 드렸다는 거를 하고 또 둘째 날에는 또 누구 지파가 누가 대표가 해가지고 드렸다는 거 똑같이 쓰고 셋째 날에는 또 읽으려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런 패턴 계속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지루해 죽겠어. 관심 없어. 근데 말이죠. 드린 지파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쩌다 보니 뭔 일 한다 그러면 맨날 돈 달라고 산조금 달라고 우리 교회한테 맨날 연락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또 그냥 협력하고 같이 협력하는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본전 심리가 있습니다. 본전 심리라기보다는 묘한 그런 심리가 있어. 내가 냈단 말이야, 현금을. 뭐 거기에 후원을 했다고. 그러면은 팜플렛 할 때 내 거부터 찾아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찾아봐. 또 내가 드린 액수만큼 그만큼 비율이 되는 찾아봐. 내가 오타 났나? 뭐 사진은 잘 나왔나? 뭐 이런 것부터 유심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지난번에 사진 그거 했는데 수상 소감을 분명히 냈는데 내 거부터 막 있는지 찾아봐. 사진을 딱 보면 내가 잘 나온지부터 봐. 느낌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자, 그래 다 똑같아.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우리 느낌은 어떠냐면 우리도 하나도 빠지는 거 없이 우리 집파도 똑같이 냈어. 우리는 형편이니까 봐줘.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냈어. 이거 아니야.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 내는 것만큼은 똑같이 다 냈어. 그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느낌 아세요? 우리는 그냥 뭐 아니에요.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자신이 드린 헌물이 누락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 언급된 유다 지파만 소개됐으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이 헌신에 동참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들도 우리도 같이 동참했어. 그리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했다는 그 뿌듯함 같은 게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하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안 했더라면은. 다 했더라고. 어려운 가운데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여기서 세 번째 원리는 그거예요. 헌신은 모두 다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그냥 묻어가고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는 게 맞고요.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는 그냥 묻어가면 이거 안 된다고. 나도 내 역할을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들 이렇게 하면은 그래 다 연동서부교에서 얼만큼 헌금했어요 이렇게 묶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한 사람, 한 가문, 한 지파 모든 사람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다 기록하시고 그 헌신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 25절 말씀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음반이 하나라 그랬어요. 모든 지파가 드려야 할 헌물을 보면요 모두 성막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죠. 은반이라는 것은 이 접시를 말하고요. 은발이라는 것은 대야를 말해요. 이건 전부 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뭘 담을 때, 곡식이나 뭐 액체나 이런 걸 담을 때.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드리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죠. 이게 전부 다 제사들, 화목제물, 번제물, 소제. 어느 지파도 제외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형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뭐라도 거들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숫자만 부음해가지고 거품이 끼어있는 그런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성숙한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서로 연대해서 함께 건강한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막 부품해가지고 막 거품만 잔뜩 끼고 뭐 모기는 엄청 오는데 엄청 뭐 빠져나가고 누수되고 이런 교회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헌신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함께 꿈꾸며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 질문이 뭐였죠? 이런 가운데도 말씀을 해야 돼요. 이 맨날 똑같아. 내일도 또 비슷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12지파가 드리는 이 헌물 패턴 똑같아요. 앞에만 달라요. 이런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매일 주일날만 땡 하루 바짝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첫째 날, 둘째 날 맨 한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매일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매일의 헌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다 혼자만 다 감당하기는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모두 다 그 헌신을 나눠 갖고 모두 다 헌신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 나누되 모두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각각이 있어야 된다고. 모두 한다고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모두 했으니까 난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없다고. 모두 다 각각 다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된다. 예외 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103장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지 1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03장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만 나의 헌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되게 사는 것, 매일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해야 되는 것, 그렇지만 각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생각하시고 온전히 헌신된 삶, 예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12지파 모두가 매일 똑같은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교회는 누구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헌신에 동참해야 함을 또 깨닫습니다. 또 성도라면 마땅히 헌신은 해야 함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지파 모두를 소개한 것처럼 똑같은 일에도 똑같이 다 소개한 것처럼 저희가 드리는 작은 헌신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연대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쁘게 동참하는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